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리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올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마다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당신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아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한 주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실제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묶여서 또 마귀의 모든 거짓말에 묶여서 신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사단 마귀의 모든 거짓말의 그 속박들을 끊어버리고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또 모든 그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자들이 됐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자유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그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그 직후에 동방에서 여기 박사라고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자입니다. 우린 박사라고 그러면 뭐 학위를 받았나 대학원을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 또는 매기라고 그래서 와이즈맨이나 매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중에 이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유도 많고
어떤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별은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인도자 알죠?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큰 광명이라는 건 태양을 말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큰 광명, 즉 태양은 예수님 말하고 달, 작은 광명은 달인데 그 작은 광명은 교회를 계시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빛을 받아서 이 흑암, 어둠의 세계, 이 밤에 속한 세계에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는데 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 그 영혼들을 인도해서 빛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종들, 즉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사물들은 각각 그 뜻이 영적인 뜻이 있는데 오늘 이 별은 여기 말씀하는 이 별은 영적인 인도자, 즉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후에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 종이 없으면 별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끝내 결실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별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하는데 1대1로 하나하나 다 만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인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또 그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바울 같은 분들은 그런 하나님 직접 만나셔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데 거의 대부분 99.99%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로부터 믿음에 이렇게 전수를 그 종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축복을 받게 하시고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을 직접 그 인도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종이 되게 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을 택해서 그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하였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종을 택해서 그를 믿음의 그 본이 되게끔 그렇게 세우시고 그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지금 이 동방의 현자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만나듯이 별의 인도가 없이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만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특별한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그 영혼들의 그 인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간 그 과정에 보면 많은 제자들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 같은 경우에 전도하다가 이제 디모데라는 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양육을 하고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그 감독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정말 믿음의 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 이 인도자와 그 밑에 따르는 자, 제자는 어떤 관계냐면 제자는 스승을 모든 면에서 본으로 삼고 따르는 자죠. 그 디모데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만났고 또 그 다음에 바울로부터 모든 믿음의 그 본들을 배워서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와 같이 별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또 별을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뭐 소스테네라든지 신라라든지 디도라든지 뭐 많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길라라든지 또 브리스길라 아길라는 또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건 이제 손자죠, 손자. 제자의 제자. 그래서 아볼로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종, 즉 별이 있어야만 영혼들은 구원도 받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막장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내용을 읽어보고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뒷면을 그렇게 부탁한다는 건 그렇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뒷면을 이렇게 들춰보면 참 부끄러운 교회였어요. 교회란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데 그 원인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겐 스승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다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으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스승이었어요. 다 자기가 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테니까 너희는 들어라. 사실은 별은 인도자는 그렇게 많을수록 좋죠. 이 세상에 별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별은 어둠 가운데 빛나면서 정말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그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동방의 현자들이 별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지금 얼추 다 와가지고 한번 잠깐 길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청년 때 결혼도 하기 전에 청년 때니까 뭐 그건 한 50년은 됐겠죠? 50년. 그때 본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영화를 내가 단성사에서 봤는가 그 유명한 서울의 극장이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시청 앞 그 근처에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영화관 지금 없어졌죠. 단성사, 피카디리 뭐 이런 영화관들이 유명할 그 시대에 그 혼자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 나는 자연을 좋아해서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푸른 파도 저 멀리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이런 남태평양의 섬의 원주민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데는 카누를 타고 아주 먼 주변 섬이 하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기 땅에는 흙이 없어. 자기 섬에는 화산섬이라서 흙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나무를 키우려면 흙 있는 섬에 가서 흙을 한두 자루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카누에다 실어봤자 얼마나 싫겠어요. 많이 실으면 깔아앉으니까 한 두 자루 실어가지고 오다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조류가 심한 걸 만나고 떠내려갔습니다. 카누가.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자기 방향을 못 찾아. 그러면 낮에는
그냥 배에서 가리고 자거나 이렇게 해요. 뭐 그 바다에도 용천수가 나오는 데가 있어갖고 그 지역에 가서는 그 물을 들어가서 먹고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 깊지 않은데 바다 속에서 샘물이 나오니까 잠수에 들어가서 그 물을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막 파란만장하게 헤치는 건데 그 배가 밤에만 여행을 해요. 낮에는 방향을 모르니까 밤에 그 별들을 보고 밤에 여행을 하고 또 낮엔 자고 이러면서 이제 끝내 구조가 되는. 그 옛날에는 항해사들이 별을 보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 북극성은 위치가 안 바뀌거든요. 딱 그 자리에 붙박이별로 서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다른 각도의 별들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여행을 해서 그 광활한 바다에서 자기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요지부동의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별들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이 성도라고 부르기도 껄끄러워. 그들은 다 선생이었어요. 되지도 않았는데. 자긴 지금 젖을 먹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사실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구원도 받아야 할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자기가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1만 스승이 있으되 다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런 말합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자기가 인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페북에서 이렇게 보면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가르치려고는 얼마나 하는지 아주 정말 참 낯이 뜨끈뜨끈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 받으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제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망나니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을 쳐닫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 종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별들에게 나와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도 거듭나서 그 다음에 또 양육을 받고 자라나서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따라서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됐어요. 너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니 그렇게 본받아서 정말 귀한 일꾼이 되고 그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하나님의 종이 인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의 인도자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너에게 다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별은 하나님 종들은 절대로 영혼들을 자기에게 이끌지 않습니다. 여기 별이 그 동방의 현자들 인도하다가 예수님 이들이 잃어버렸어. 한번 잃어버렸죠. 어디에서 잃어버렸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거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즉 세상에 현란한 것에 잠시 눈을 팔았으니 그때 별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현란한 것에 마음을 두면 인도자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기독서점 가서 책 뒤져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서점에 가서 책 뒤져봐서 구원을 받거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종이라야 영혼들의 상태를 잘 알고 인도해서 그때그때 맞도록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자기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다 잉태해서 태어나게 낳은 다음에도 자기 혼자 어른이 됩니까? 부모가 때에 맞게 우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든 면역 주사도 맞추고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자기에게 인도자가 있어서 그 인도자가 때에 맞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책망도 하고 병 들었으면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현란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인도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가서 실망을 했어요. 다시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뭐 헤로당이고 박사들이고 그 동기가 뻔히 보이거든요.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고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가 다 보이니까 실망을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별을 발견하고 별을 따라서 가서 주님을 만났죠. 근데 그 별이 예수님 있는 곳 위에 머무릅니다.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즉 하나님 종들은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본받게 하고 예수님만을 쫓게 하는 거지 절대로 자기에게 영혼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종이 아닌 음녀들, 성경에 이제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 음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음녀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어요. 나하고 자자. 그의 말은 막 꿀같이 달콤하고 기름같이 미끄럽게 그 뱃속에 내려가나니 음녀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자들은 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별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에게 절대로 영혼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나를 섬겨라. 나에게 순종하라. 응? 무슨 끔찍한 빤스 목사는 끔찍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종이고 뭐 이렇게 안 하면 내 종, 내 양이 어디, 내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종들은 주님의 양을 맡아서 충성되게 인도해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는 자가 주님의 종이고 별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위에 머물렀더라. 별들은 예수님 위에 머물러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그 귀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의 현자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별을 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그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말이냐.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또 그 외에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다 받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 별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별이 있습니까? 별이 없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돼서 끝내는 다 멸망을 합니다. 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최고 잘났어. 잘난 사람은 별을 둘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아서 해집고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하루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일하고 다니는데 어제 이제 바나바가 사도 바울하고 헤어진 부분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발굴이란 말은 좀 그렇고 발견도 그렇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데려다가 자기가 복음을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그랬죠. 시작은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거듭났는데 아나니아가 이제 비밀을 알려줬지만은 그래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스승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은혜를 입고 믿음의 강건한 종으로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알아보고 모셔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같이 복음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그 교회에 가담하면서 복음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그때 얻은 겁니다. 벌써 달랐어요. 사울이 가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분들은 뭐가 다르다는 것을
그 뭐라고 그래 가오라고 그러나 그 카리스마라고 그러나 내공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얻었는데,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 밑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등하거나 또는 자기가 먼저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렇게 일하게 해줬으니 하고 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이 성경에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카가 누구냐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입니다.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꼭 데리고 가자 이번에도. 바울은 안 된다.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탈영을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탈영 알죠 여러분? 얘기도 안 하고 튄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큰 충격이죠 사실은. 이 선교단이 여럿이 같이 가는데 그게 뭐 그냥 완전히 초치는 거죠. 김 다 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가르쳐서 이 마가가 온전히 돌이켜서 정말 이 믿음의 그런 본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 데려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둘이 심히 다퉜어요. 여러분, 스승하고 제자 관계에는 심히 다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스승이 뭐 자기 욕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얘기를 하면 제자는 듣고 이해하고 따르는데 둘이 관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히 다퉈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끝내 바나바는 자기 고집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구브로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사역의 어떤 그 세미한 것까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편리주의로 갔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종들을 데리고 또 육로로 이렇게 갔는데, 그다음부터 바나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바나바가 영적으로는 바울 밑에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자기도 자기의 어떤 권위나 뭐 교회 안에서 그 굉장히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앞선 자 밑에 들어가는 게 자기가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될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언더스탠드란 말이 뭐예요? 언더스탠드라는 건 아래 선다는 거잖아요. 아래 선다. 아래 서야만 자기가 모든 걸 이해하고 또 믿음의 것이 돼서 따라갈 수가 있는데 언더스탠드가 아니라 어퍼스탠드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그렇게 이제 그런 수준으로 주님을 섬기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를 인도하는 별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제 별입니다. 저는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내 스승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본을 쫓아서 사도 바울이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섬겼기 때문에 저도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섬깁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가를 바라보면서 또 그걸 본을 삼아서 저도 그렇게 일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도 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별이 있어서 정말 자기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를 해주고 믿음의 귀한 그런 종들로 일꾼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에 동방의 현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도 마음에 별을 두시고 믿음의 귀한 길들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 우리